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대표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7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또 그와 못지않은 명성을 가지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도 계시죠. 이분은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세요. 2023년 5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변증 목회로 탁월하셨던 분들이었고 강해 설교로 아주 명성이 있던 그러한 목회자 분들이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고 또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여러 인터뷰와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잘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죠. 동일하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쳤던 분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두려움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죽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을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그때 구원 여부에 따라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갔던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의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였던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영벌의 상태인 지옥에 즉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거예요.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옴으로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그분의 형벌이자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듯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고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설교,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겁을 주기 위하여서 이 지옥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 음부와 지옥에 대한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때에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지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아무도 피할 수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성경 곳곳에 기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죠. 엄숙한 경고를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타당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여서 겁을 먹고 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영원히 마침이 없이 집행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도, 육체가 모두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몸도 영혼도 영원토록 집행이 되는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도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라는 곳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마지막 때의 형벌의 몸으로 주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겪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하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도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도저히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지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끝없는 불, 고통, 후회, 어두움, 영원한 단절, 더 이상 자비나 위로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회개의 일만의 기회조차도 없는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는 지옥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과 지옥은 복음이 왜 절실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러한 왜 절대적으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열쇠이다라는 거죠. 지옥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괴로움에 있는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 이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히 자기를 개선하는 곳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 도덕적인 수양을 하는 데에 그칩니다. 전혀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절실히 깨달은 자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소망,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기꺼이 헌신하기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자리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다가 작게나마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니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아주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회가 쉼없이 이어지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봉사하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천국에 있는 집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 시기는 구름 위를 걷는 것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황홀경에 이르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공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썩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인관계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 또한 경험하였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순간들이 마치 천국을 진정으로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살아가던 어느 날, 목요일 저녁 집회였어요. 지금은 우리와 강단의 교류 금지, 참석을 거부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요. 그때 인천 지부에 있는 목요일 날 인터콥이라는 그런 집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미리 도착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지 미리 예배 장소에 가서 오히려 악기팀들이 오기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이제 집회가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여느 때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이 없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단절을 갑자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감정과 영혼의 상태를 느끼니까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괴로움과 힘듦이 영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기도해도 되지 않으니 제가 집회 가운데 중간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도저히 이 괴로움을 어찌할 바가 없어서 예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마치 정신이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살고자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지옥을 경험한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인 단절,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다는 깨달음이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학을 배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그 구절과 대사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천국과도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하시고서야 진정한 그 지옥의 맛, 주님과 단절된다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작게나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루실 때 바로 그러한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의 어려움, 이런 천국과 지옥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주님 앞에 헌신되고 수고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사망에서부터의 자유, 해방,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55절과 5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러한 죽음,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55절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부활했을 때에 어떠한 예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절인 것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완전히 스올을 정복하셨을 바로 그때에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로부터 제하여 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55절 말씀에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무섭거나 강력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 사망과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더 이상 우리는 그 가운데 권세에 눌려 있거나 무서워하지 않거나 그것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신자의 소망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입성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며 지옥에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광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57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5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감사함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그 사단의 계략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이 승리는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 안에 속한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지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승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헌신과 우리 어떤 공로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은혜를 선물로 거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신자는 이것을 인지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완전함에 대한 고백,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아무런 힘과 도움과 공로 없이도 내가 어떤 걸 더하지 않아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 그 믿음의 반응들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감사는 참된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며 영적 성장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헌신과 수고를 드릴 수도 없죠.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크면 클수록 나를 지옥과 사망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지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구속의 역사를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그 헌신의 자리로, 죽기까지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동기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놀라시더라고요.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도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오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도연이를 보고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상을 닦을 수 있느냐고 너무 감동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그 뒤로 민호와 조은이와 조한이가 수저를 들고 오고 저분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너희들을 섬길 수 있니? 이러한 격려와 또 칭찬도 하기도 하였어요.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광문교회에 오고 나서 아이들을 보고 제일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중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생각보다 성숙합니다. 제가 다른 많은 교회들을 또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뭐든지 다 부모님이 해주시고 교사분들이 해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발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즘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문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설거지를 하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테이블에 상을 닦고 아침에 와서 방석도 펼쳐놓고 얼마나 예배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고 자립심도 강하고 또 또래보다 얼마나 성숙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방문했던 그 동기 강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지 아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땀과 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믿음과 고백들이 표현된 그 결정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당연한 섬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섬김과 수고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던 순간들이고 고뇌의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광문교회도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고 또 마음을 모으려고 한마음으로 나아가시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주일날 광고하자마자 산불 모금도 하자, 같이 함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온 교우가 한 몸으로 함께 모금 운동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찬양팀이 좀 간식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들, 헌신의 손길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 귀한 후원과 간식까지도 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섬김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합니까? 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5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58절에서 그러므로는 앞선 부활의 진리를 삶으로 깨달았으니 삶으로 드러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부활 신앙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승리를 믿는 신자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지하고 또 견고하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부터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고가 너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과 수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순간들과 고난들과 수고들을 감내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견고함과 헌신의 힘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께서도 주님 안에서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수고가 마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이 삶의 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록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헌신, 그 수고,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이 선행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사소한 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간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행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선행할 것을, 충성할 것을, 수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때일수록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할 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너머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안식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보는 주보가 있어요. 이 주보를 인쇄해 주시는 섬김이 있죠.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화분과 꽃으로 강단을 꾸며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배에 필요하고 모임 가운데 사용되는 모든 음향들과 악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의 섬김과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중식을 담당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다음 세대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교사분들과 우리 구역장 성도님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또 잊지 않고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귀한 섬김의 손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섬김들이 모여서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표현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과 격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알매도 불구하고 격려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섬김을 볼지라도,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 주라 말씀하셨으니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문안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일당백이세요. 한 명이 안 계시면은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주도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를 물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성도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알매 지혜와 깨달음으로 부활의 승리의 신앙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다가 주님을 배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수고와 헌신을 죽기까지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반응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